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53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전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을 통상 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요. 여기 십자가가 있고 여기를 구약이라고 그러고요. 구약은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약속할 약자예요. 약속이에요. 예수님 이전의 약속이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약속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통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약속이다라고 해서 신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시대, 사도행전, 이 모든 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의 확장, 이게 이제 신약이라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확장. 그러면 예수를 알아야 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오실 것을 약속해 줬을까 하는 것을 예수를 먼저 알고, 이 예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확장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을 이렇게 공부해보면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조명한다. 선교사가 왔을 때 어떤 외국인이 막 뼈가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어. 누구냐? 저기 외국에서 온 목사님인데 우리 조선 사람들 병을 고쳐준다고 저렇게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녀. 옆에 사람이 그래. 그 당시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유행해갖고 막 죽어나가는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어려운 사람들 막 병 고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무꾼이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외국 사람도 와서 우리 병 고쳐주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응? 그러니까 나도 가서 좋은 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내려간 데가 행주라는 곳이야. 행주산정인데 그쪽인 것 같아요. 그걸로 가서 자기도 내가 저기서 보니까 외국인이 와서 종로 가서 보니까 막 우리를 병을 고쳐주고 좋은 일을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도 모르는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해. 그리고 마을에 그러다 보니 같이 모이는 사람이 여러 명 생겼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를 초청해서
우리가 이제 세례받고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언더우드가 왔어. 그런데 그 마을을 가보니까 아주 독특해. 자기가 와서 선교한 것도 아닌데 이 나무꾼이 와서 이거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술집을 하던 아저씨가 술도가에 술을 다 깨서 길바닥에 버리고 나는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무당질하던 사람이 나는 무당 안 된다. 더 큰 신 섬겨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고. 언더우드가 이 마을은 참 독특하게 예수가 이렇게 사람들이 전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자기 선교복을 한 게 지금 자료에 남아있는 거고 오늘 예화입니다. 이렇게 언더우드나 우리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오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아니 원래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 이런 이야기예요. 영어로는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굿이 좋은이잖아요. 좋은 뉴스. 이게 우리는 한자 영향을 받아서 복음 이렇게 했으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를 아는 게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받았다라는 건 예수를 믿게 된 게 최고의 축복이요. 자꾸만 우리는 이 복을 우리는 자꾸만 동양식 복으로 해석하는데 최고의 우리의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백성 됐다는 게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이요.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응?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험한 데 안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곳에 가는 거야. 믿으십니까? 뭐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기본인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예요. 이 말이 이 말이고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는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 오늘 1절부터 8절은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한다 1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 번역으로 봅니다. 예언자 이사야 그리카에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딱 와야 되는데 예수가 그냥 예수님만 하나님은 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참 신비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먼저 선행적으로 먼저 오는 선행자가 있다. 그리스도를 앞서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보아라 내가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세 번역에는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노니 사자라는 말이 뭐예요? 내 일을 하는 사람.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천사예요. 천사. 아니면 때는 먼저 예배돼서 먼저 보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 목회자고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표현하는 게 뭐라고 그래? 사역자 이렇게 표현해. 그렇죠? 목사님들도 어디서 사역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요즘은 사역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것은 사역일 때 하나님의 일을 그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예비해서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중의 인도에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세례를 선포하였다. 자, 아까 우리가 주보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우리 교회에서 없어졌는데 저희 어려서 여러분들이 초년, 청년 때 그 기도원 가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면 눈물, 콧물 뭐 하고 막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쵸? 교회에서 부흥회했는데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는데 그냥 그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니까 막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었어. 교회도 교인도 늘 마음을 갱신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 성령이 찾아올 수가 없어. 마음속에 죄, 욕심, 시기, 질투. 참 우리 목사님들도 시기 질투가 많아요. 어떤 우리 고향 후배가 우리 교회 온다고 그러니까 내 친구 목사가 걔한테 전화서 거기 간대 빚 많은데 너 왜 가려고 하느냐 또 그랬대야. 저 쫓아가서 폐직일 수도 없고 아주 그냥 아유 짜증나서 그냥 지가 먼저 내 동생 통해서 이 교회로 온다고 해서 나는 내 친구 목사를 믿고 야 걔 우리 교회로 올지 몰라 그랬더니 저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안 된 거야. 사람이 안 됐으면 하나님 앞에 그 바로 보이겠느냐고요. 응? 나도 목사지만 가끔 답답한 사람들 많아. 그래서 맨 교회 옛날에 보면 거기 보면 사람들의 시기, 욕심, 질투가 가득 차 있어.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면 은혜 못 받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하라라고 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 표시로 회개한 사람들 표시는 뭐예요? 그래서 온 유대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리 나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인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세례도 진정으로 되는 거지 물로 들어갔다 나왔다나 물 상징적으로 이렇게 물 뿌리나 그게 그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죄인이었으니까 물로 푹 들어가는 순간 죄는 다 씻고 새롭게 나오는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요한은 낙타의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세례 요한이 지금 여기 옷을 자유롭게 입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거 뭐냐?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야. 유대인들은 격식 있게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얼마나 그게 뭐냐면 우리 어른들 머릿속에선 의관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 옛날에는 다 한복에 두루마기. 우리 의관이라고 갖춰야 된다면 안에 거 뭐 여러 가지 여자들은 뭐 어떤 건지도 모르지만 남자들도 꽤 있어. 이거 입어야 되고 뭐 속옷 입어야 되고 조끼 입어야 되고 또 뭐 이거 두루마기 그래야 그게 정장이 되는 거야. 그렇죠? 옷이라는 것을 그냥 근데 유대인들도 그 율법에 따라 옷을 갖춰야 되는 굉장히 큰 지위, 계급 이런 거에 따라 옷이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낙타는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걸 초월해버려. 그리고 먹는 것도 허리에 가죽띠를 떼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어. 석청 들꿀. 석청이 뭐예요? 저거 아시죠?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를 세웠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 신발끈 풀고 매는 거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신발끈은 누가 매줘요? 종이 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발끈 매주는 건 가장 계급이 낮은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이때는 계급 사회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우리처럼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가장 미천한 존재고 예수님이 훨씬 위대하고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기가 막힌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제멋대로인 사람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 괴짜들이. 말씀의 결론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복음의 시작이다.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느냐?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어줄 정도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소식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성령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음에 출발하는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할렐루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